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내가 음식을 탐하는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결심을 하거나 짜증을 덜 내겠다고 결심을 해도 먹을 것이 앞에 있거나 화를 내는 버릇을 살피기 위해 절을 하면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나 감각을 통해서 자주자주 생기는 감정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이성은 무엇인가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질문하는 거 보니 또 대학을 너무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이성이 어떻고 감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드세요.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성, 감성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음식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내 식성이 맞고 이건 안 맞다. 그럼 식성이 맞는 것만 드세요. 음식이 먹고 싶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식성에 맞는 거 먹고 싶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돼. 근데 음식이 먹고 싶다. 근데 음식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만들어 먹으면 돼. 근데 만들긴 싫다 이거예요. 만들기 싫으면 굶으면 돼. 굶긴 싫다. 그럼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고뇌는 먹고는 싶고 만들기는 싫고 먹고는 싶는데 돈은 없고 먹고는 싶는데 뚱뚱할까 겁나고 이럴 때 어떡하느냐 이런 걸 욕심이라고 해요. 음식이 먹고 싶다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음식이 먹고 싶은 거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음식이 더 맛있는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이 없다. 그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싶다. 그럼 만들어 먹으면 돼요.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재료가 없다. 그럼 사면 되는 거예요. 살려는 돈이 없다. 그럼 노가다에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이성이 어떻고 감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게 무슨 이성 문제, 감성 문제예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근데 체중이 불었다. 체중이 불어도 괜찮아요. 뭐 그냥 댕글댕글 굴러다니면 돼요. 근데 딴 사람이 뚱뚱하다고 놀린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난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그냥 굴러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좀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 그럼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먹고 싶어도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붉은 잘 달궈진 구슬이 하나 있다. 갖고 싶다. 근데 만지면 손 댄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갖고 싶으면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손을 댄다. 그럼 그 정도
갖는 것, 이 갖고 싶은 게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 인연에는 손을 떼는 과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과보가 따른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도 없이 인과설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먹고 싶다. 먹으면 체중이 붙는다든지 돈이 든다든지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 과보를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훔치고 싶다. 훔쳐요. 그러면 감옥 가는 과보가 따르든지 두들겨 맞는 과보가 따르든지 불명예의 과보가 따른다 이거예요. 그 과보를 괴로워하지 마라 이거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거야. 근데 건강이 나쁘다.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면 비만해지면 건강이 나쁘다. 그 음식을 먹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먹잖아. 그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 건강이 나빠졌어. 그러면 많이 먹고 싶은 거 이거 버려야 돼. 그걸 왜 버립니까? 그냥 버려야 돼. 이 불덩어리 어떻게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놓습니까? 그럼 그냥 놓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놓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돼. 그 놓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는 쥐고 싶다는 거예요. 쥐고 싶다는 거는 그게 나한테 손해가 온다는 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예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드세요. 결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에요. 근데 먹고 뚱뚱해져가 고민하는 거는 해결책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게 먹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질문의 90%가 그런 질문인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라 이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워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거예요. 건강이 나쁘고 이웃 사람하고 문제가 되고 스님 법문 들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서 민망하고 그러면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피우냐? 그냥 안 피우는 거예요. 안 피우면 과보가 안 따라. 피우면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 과보를 받든지 과보가 싫으면 인연을 끊든지 이것도 쥐고 싶고 저것도 쥐고 싶고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다 이게 욕심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거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안 피운다. 그런데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피운다고 해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해? 이 피우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가 감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겠죠. 감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감성이 뿌리가 어디 있냐? 업으로부터는 업. 이거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 이걸 이성이라 그래. 그 이성은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세계로 말하면 감성이 더 몸과 마음에 더 빼있는 거예요. 이성은 몸에 빼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 정신 영역이고 감성은 몸과 마음에 같이 빼있어. 정신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육체적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더 밑에 있어. 그래서 아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이 자꾸 따로 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이성은 더 훌륭하고 감성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성은 뭐 짐승 같은 속성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옳고 그르든 좋든 나쁘든 몸에 뺀 거예요. 그 습관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좋고 나도 좋은 습관이 들었을 때는 그걸 선심이라 그래. 그럼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 손해나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빼어 있으면 그 악심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그런 습관은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버려 두면 되고, 나쁜 이 습관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멈춰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도,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도, 이 정신세계에서는 결정이 돼도 이 몸에서 빼가 올라오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 일어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여러분들 막 띵뛰게 하면 맥박이 많이 뛰잖아요. 그죠? 가슴이 아프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내 몸이니까. 야, 이만 좀 천천히 뛰라. 그러니까 아무리 명령해도 안 듣잖아, 이게. 그런 것처럼 이 오랜 습관,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까르마라고 한 거는 거의 무의식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의식에서 그만하라 어쩌라 해도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시킨 대로 따라가자. 이러면 이제 감각에 치우치고 말초신경에 치우치고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억압을 하면 어떠냐?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지 성질대로 못하도록 너무 묶어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억압해도 안 되고 무조건 내버려둬도 안 된다. 이 무조건 억압하는 걸 고행이라 그러고 그냥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는 걸 말한다? 쾌락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행자 이 두 가지를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거를 나쁘다. 그거 하지 마라 이거. 이게 내 업이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 그러나 끌려가면 안 돼. 이건 이미 내가 지혜로 이건 해가 되는 거다고 이미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무지예요. 아는 것 같지 실제는 모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알면 다 되느냐? 안 돼. 그럼 아는데도 못하면 이거 다 결국 제대로 알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우리가 알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속에는 실제로 제대로 몰랐는 것도 있어. 알았다는 착각이 빠져 있을 수도 있대. 그럼 확실히 알았으면 싹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확실한데도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업이 더 밑에 더 근원적인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 이 이성이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꾸 일어나. 그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아차려야 돼요. 아직도 이런 게 남았구나. 알아차린다는 것은 여기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끌려가지 않는다. 한 잔 먹고 싶다. 먹으면 돼. 근데 알코올 중독자라면 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럼 안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거 일어나는 거는 그건 과거의 습관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안 따라가는 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 따라가는 거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스님이 먹지 마라 그래가 안 먹는 게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 따라가니까 자기 스스로 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더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일어나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행해버릴 때도 있다. 행해버린 뒤라도 알아차리라. 행해버린 뒤에 알아차리면 뭐 해야 된다? 뉘우쳐야 돼. 참여를 해야 되고. 행해버리기 전에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건 알아차려서 놓으면 되지. 이건 참여를 안 해도 돼요. 참여란 건 이미 행해버렸을 때는 참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어려운 일이요. 이천은 아주 쉬워. 실천은 잘 안 돼. 안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그 연습을 뭐라고 한다?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되기를 원해. 근데 이 세상에 연습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습을 하세요. 저는 2011년, 13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법륜 스님이란 분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3년 불대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깨달음의 장 수련을 받고 괴로움도 화남도 짜증도 다 내가 만든 것임을 알아차리고 지금은 괴로울 일도 화낼 일도 짜증낼 일도 참을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대 공부를 하며 계속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다른 분들은 가족과 지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수행거리가 있는데 저는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게 고민이고 두 번째는 매일 108배를 안 합니다. 15일 날 불대 도반께서 3000배 정진하러 해인사 간다는 말에 저도 3000배를 하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내어 해인사에 가서 3000배도 도전했는데 2000배까지만 같이 하다 못했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은 이 멀리까지 와서 이 무슨 고생인가. 이건 수행이 아니라 극기 훈련이다. 기도도 안 되고 뭔가 참여하고 느낄 시간도 없고 그러다 허리가 나가서 허리 다치는 건 아닌가. 무릎은 관절 다 나가겠구나. 이럴 바에 매일 108배나 잘해야지. 그런데 그러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108배 수행 정지를 안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쓸데없이. 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옛말에 어려운 것을 한번 극복할 때마다 뭐라 그래? 한 곱이 넘겼다 이런 말 하죠. 또는 한 곡에 넘었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넘으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지. 고개를 넘어야 내가 사는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산간지대에서는. 인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는 평지니까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산을 넘었다 고개를 넘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본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강 저쪽을 못 가보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저쪽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강 저쪽 저언더 이게 피 아니잖아. 피 저쪽 언덕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건너다 하면 도피한 이렇게 되고 저쪽 언덕은 한문으로 하면 피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 도피안 이게 바라밀다란 말이에요. 바라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다 이 말은 베풀 때 우리가 저쪽 세계 이 괴로움의 이쪽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저쪽 세계로 건너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산간지대니까 고개를 넘어야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그 통로가 뭐예요?
고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넘는다. 그럼 힘이 든다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야 저쪽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자기는 항상 고개를 넘으려고 갔다가 한 중간쯤 갔다가 되돌아온다.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가봐야 한 7분 응선까지 갔다가 어때요? 되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다 무슨 생각이 든다? 내가 뭐하러 이 죽을 고생해가 이 고개를 넘을 필요가 뭐가 있노? 이 고개 넘다 다리 부러지면 도로 손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을 하고 도로 내려오고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이런 고개가 있고 애를 키워도 고개가 있고 삼천배를 해도 고개가 있고 정토법당이 앞으로 활동을 해도 그런 고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개가 자기 까르마 업식이에요. 우리 늘 그 고개에 걸리는데 이걸 인도식 표현을 하면 마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마장에 늘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에 3000배, 2000배 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7분 응선이 자기 고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만약 3년 기도를 한다 하면 자기가 억지로 일을 악다먹해도 언제까지밖에 못한다. 2년만 하고는 이거 뭐 기도 안 하고도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기도하노? 이런 식으로 항상 그만두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을 하려면 3000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해요. 3000배를 하겠으면 3000배를 한번 넘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100일 하겠으면 100일을 한번 해보고 1000일 하겠으면 1000일 한번 해보고 그게 뭐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가지고 병신이 되든지 정했으면 한번 해본다. 그러면 그게 막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허리에 병이 날 것 같고 이런 거는 위협이란 말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가는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항, 그게 마장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지금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게 반복된다. 조그만 이득을 얻고 그 속에 자꾸 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 정도 갔다고 불교대학 하면서 만약에 한 3분 응선까지는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지금 안주한단 말이에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멀리 보이고 좋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굳이 갈 거 있냐. 옛날에는 바닥에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안주하는 습성이 있다.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까마득한데 그건 아예 생각 안 하고 뭐 이 정도 많이 왔다. 옛날 생각은 많이 좋아졌잖아. 그죠? 네. 거기 안주하는 지금 습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직 양파 껍질로 치면 수백 번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제 한 껍질 두 껍질 벗어놓고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재앙이 닥치는 거야. 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일이 지금 당분간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똑같이 일어나는. 결혼하기 전에 힘들었어. 결혼하고 좋았는데 결혼하다 보니 또 살다 보니 또 고비가 왔어. 또 헤어졌어. 헤어지고 나니 지금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있으면 일이 있으면 또 고비가 또 나타나. 그러니까 이 주어진 환경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러지. 혼자 살다 결혼하면 혼자 살던 괴로움이 없어져.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둘이 사는 괴로움이 또 생겨. 둘이 살다 괴로워가지고 헤어지면 둘이 사는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살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지나면 혼자 사는 문제가 또 발생해. 그래서 늘 고락이 교대하는 윤회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주하는 거는 또 새로운 재앙이 닥칠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를 정해서 그것이 뭐 3000배도 좋고 그게 뭐든지 관계없어. 자기 그 까르마, 그 마장을 극복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싫은 마음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장애다. 내가 이거 극복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과정으로 삼는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넘어갈 수 있지. 네. 그럼 아침마다 수행할 때 어떤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하나 좀. 자기가 뭐가 문제냐에 따라서 우리는 네. 과제가 있는 거지. 자기 지금 별 문제 없다 그랬잖아. 자기 별 문제 없고 자기가 지금 보니까 문제는 108배가 하기 싫은 게 문제네.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자기가 100일 동안 매일 300배를 하면 극복이 되지. 네, 100일 동안 108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도법사가 300배를 하라 그러는데 왜 지가 지 맘대로 까는 자기는 지금 무슨 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싫은 마음 장애를 극복하는 게 자기한테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를 악다물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루 300배를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해가 100일 동안 해서 그 싫은 마음이 어떤 게 올라온지를 봐야 돼. 그럼 지도법사도 꼴 보기 싫을 거예요. 아까 뭐 은혜를 입었고 어쩌건 다 빈말이고 이게 무슨 수행이고 이렇게 사람 고생시키는 게 수행이가 뭐 남 고통 주는 게 뭐 취미가 뭐 온갖 생각이 일어날 거야. 알겠습니다. 300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고비가 오더라도 저는 넘기겠습니다. 어떤 고비가 오더라도 잘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저는 딴 것도 아니고요. 기도 중이든 뭐 그냥 정근할 때든 온통 잡념이 그냥 머릿속을 꽉 차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네. 어떻게 제가 업이 많아서 그런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증상이.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저만 다 그런- 그래요. 말을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래. 스님도 그래. 걱정 안 했대. 그럼 그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은 없어요? 해결 방법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모든 네. 사람이 다 겪는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관세음보살만 부르려고 집중을 하는 게 공부예요. 명상을 하면 화두를 잡으면 화두, 호흡을 하면 호흡 관찰이 유일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초심자가. 하면 다 망상만 피워요. 호흡이 어디 간지도 없고 화두가 어디 간 적이 없고. 그러나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호흡을 잡으려고 화두를 잡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아노 치면 다 못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하면 잘 쳐지듯이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알았죠? 예, 근데 감사합니다.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 망상이 많은 가운데도 다 관세음보살만 불러서 거기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수백 일을, 수천 일을, 몇 년을 노력해 봤어요? 집중적으로. 안 해봤잖아. 집중적으로는- 그냥 하려면 뭐, 아이고, 망상만 피네, 이 생각만 하지.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11년부터 양극성 장애라고 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 판정은 아니고 추정이라는 네. 추정 정도의 진단을 받고 여태까지 약을 복용 중인데 근데 잠깐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저는 이제 제 삶이 약간 머리 깎은 스님은 아니지만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게 제 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도 그런 쪽을 선택해서 일을 했었고 요가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딱히 어디다가 외부적인 거에 직업을 두지 않고 그냥 제가 추구하는 바만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저한테는 참 스승이라고 제가 느꼈던 선생님을 다행히 만나게 돼서 제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됐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금 정신적으로 의지처가 없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또 저는 저의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항상 매일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산에를 가는데 산에 가는 게 이렇게 외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악회를 가게 돼서 거기에서 제가 발을 잘못 디딘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외로움도 굳이 따지고 보면 없는 건데, 그 발을 잘못 디디고 나서 큰 어떤 혼란이 왔어요.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얽히게 되고. 그래서 원래 양극성 장애로 판정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쭉 있었긴 약간의 경미한 우울증 정도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매우 안 좋은 상태 같은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고, 저 스스로는 사실 수행 과정에서 마가 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보는 경전이 능언경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경전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말들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최근에는 경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러이러하다, 안 좋은 경우가 제가 지금 그 상태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신질환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딴 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허전하다, 등산, 산악회 가가지고 사람 관계에 휘말렸다. 그런 건 사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의 괴로움이 된다면 자기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자꾸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정신적인 질환에 속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첫째는 병원에서 지금 조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약을 먹으면 약간 좀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고 좀 어지리하고 이래도, 그래도 현재의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그래도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게 완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적인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제를 지낸다, 무슨 캐토릭 같은 데서 하는 무슨 의식을 한다, 안수기도를 한다 하면 병을 악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라 하고 절에 다니면 부처님이라 하고 여기저기 안 다니면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심리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줘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처님 은혜 속에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데도 계속 자기한테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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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다. 이게 이제 무의식이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 얘기하지 말고. 등산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 만난 거고, 하룻밤 잤으면 잤는 거고, 헤어졌으면 헤어졌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 잊어가, 그걸 갖고 엮였다 어쩌다 하는 건 자기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면 요가를 하는 거하고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하는 거지. 직업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바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 그건 수행하고는 관계없다니까. 수행은 머리를 깎았나 안 깎았나, 승려냐 아니냐, 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관계없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가 죽었다고 괴로워하거나, 재산을 잃었다고 괴로워하거나 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못 깨달았다고 괴로워해도 그것도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정신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오늘 비가 와야 된다, 오늘 비가 안 와야 된다, 부처님한테 빌었더니 오늘 비가 안 온다, 이런 게 수행이 아니에요.
아침 보고 비 오면 비 오는 데 맞춰 우비 입고 나가면 되고, 날씨 맑으면 낡은 데 맞춰가 대응을 하면 되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고, 그래도 추우면 집 안에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온갖 일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를 해탈이라 그래요. 수행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단계를 정해가 높아가는 것도 그거 다 수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 돈을 끌고 하기 위한,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일단 정신과 진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딴 수행하지 말고 요가하는 건 자유고, 자기는 항상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천일결사에 입제한 정터의 초심자입니다. 지난 4박 5일 명상 수련에 참가한 이후 명상 중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도 아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다시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매일 하는 정진 기도 시 떠오르는 기억, 감정,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새삼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백중 기도에 참가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참회와 회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세부적인 기억과 감정들을 소환해내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망상을 지어내면서 틀린 방법으로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스님께 여쭤봅니다.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초심자인데 4박 5일 명상 수련을 집에서 했다고? 굉장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걸 시도한 것도 이미 문경 수련에 와서 한 번 이상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경험이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안 지키고 있어도 혼자서 집에서 좀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해보셔서 알지만은 다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이러면 혼자니까 가서 자버릴 수도 있고, 다리를 펴버릴 수도 있고, 음식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규칙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서, 이 초심자가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70%가 딱 규칙대로 했다. 한 20%가 25%가 조금 어기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켰다. 한 10%가 그냥 말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누워버리기도 하고 다리도 펴고 이렇게 일부 어겨가면서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70% 정도는 제대로 하지 않겠냐.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는 옛날에 했던 사람의 수가 더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전부 초심자만 모아가 하면 제대로 했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규칙대로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규칙대로 열심히 따라서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무리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호흡으로 돌아온 걸 했다 하니까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전에 내려온 얘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영국에서 어디 테이블에 계란을 세우기를 하는데 그 계란이 테이블에 안 세워지는데 콜럼버스가 그냥 팍 깨가 세워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 누가 못해 이랬는데 그걸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거지 철학자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지금 이스라엘인가 어디 방문했는데 왜 아주 풀기 어려운 건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건을 풀기가 어렵다.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 칼로가 팍 잘라버렸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소위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소위 저장돼 있다. 보관돼 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도 보관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돼 있냐? 간접 경험. 즉 엄마가 어릴 때 가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 나도 그게 전이 돼가 내가 마치 가난한 생활을 한 것처럼, 그다음에 엄마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이 마치 내가 경험한 슬픔처럼 내 의식 속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바깥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이 감정이 일어나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웃는 일을,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또 무덤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히 수행을 했고 용기가 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바탕인 업식, 까르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잘 알면 이 다 지나간 얘기란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 그 바탕은 내가 깐 것도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깔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면 감정이라는 게 그래 믿을 게 못 된다. 내가 뭘 좋아한다. 거기에 의미 부여할 게 못 돼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어떤 걸 보고도 안 좋아해야 된다, 어떤 걸 보고도 싫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좋다, 싫다 하는 그것이 별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알아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반응할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도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이런 경지를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냐 이거 별로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강도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 눈 뜨면 꿈이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헛거잖아요. 헛거네. 이게 단도직입,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걸 선이라 그래요. 선. 바로 본질로 들어간다.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밤마다 강도꿈을 꿨다. 밤마다 강도꿈을 꿔도 딱 눈 뜨면 꿈이네. 깜빡 속을 뻔했네. 이렇게 그냥 탁 눈 뜨는 즉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데, 두 번째는 왜 이런 꿈을 꿀까? 이래가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서 거기에 받은 트라우마가 밤에 이런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지금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있다. 요즘 정신과 치료 같은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이든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렇게 분석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딱 의미부여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뭐 공주 꿈을 꿨든 왕자 꿈을 꿨든 강도 꿈을 꿨든 눈 딱 뜨면 똑같아. 그냥 다 꿈이야. 근데 꿈속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좋은 꿈을 의미를 좋게 부여하고 나쁜 꿈은 나쁘게 부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뭐 해도 그거 그냥 꿈이야. 그 의미 부여하지 마라. 그냥 딱 지금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요게 현실이다. 요게 사실이다. 요거 위에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뭐 그냥 머릿속에서 뭐 부처님 법문이 생각나고 법륜 스님이 생각나도 의미 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단도직입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딱 명상을 하면 이제 막 과거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깊이 사유를 해서 왜 나는 늘 이런 번뇌가 반복될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릴 때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신 분석학적인 방법. 둘 다 있어.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수행이라 그러면 단도직입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좋은 감정이 났다, 나쁜 감정이 났다, 왜 나는 이런 사람 보면 나쁜 감정이, 이런 사람 보면 좋은 감정이 날까? 이렇게 분석해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 그 자체가 꿈 같은 거다. 까르마에서 그냥 반응이지, 그게 뭐 의미 부여를 안 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본질적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런 거 분석 안 해. 그러니까 뭐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면 내가 또 영상을 보고 있구나. 지나가 버린 그 테이프를 돌려가 지금 죽는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울고 있구나. 지금이 안 깨있고, 이런 관점에서 바로 딱 현실로 돌아오는, 지금으로 돌아오는 이런 걸 찾고 하면 그런 영상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영상은 늘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에서 배운 건 이게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칼로가 탁 끊어버리는 거, 하나는 아주 복잡한 매듭을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다. 그게 자기가 안에 있는 슬픔을 직시하면서 왜 이런 슬픔이 반복될까 하고 연구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땐 어려서 내가 이걸 상처를 입었는데, 어른이 돼서 참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엄마의 야단을 나를 위해서 쳐줬는데, 그때는 그냥 내 맘대로 안 됐다고만 엄마를 미워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나 잘 따라간 얘기구나. 그러면 엄마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냥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어리니까 뭘 몰라가지고 오해를 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처가 좀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깊이 탐구하고 분석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 근데 옛날 생각하고 울고 그냥 감정에 휩싸이면 이거는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감정팔이, 이런 말 들어봤죠? 그저 보면 울고 뭐 하소연하고 괜찮다가 또 무슨 사건이나 경험하면 또 울고, 이런 거 똑같은 반복. 그러니까
저녁에는 술을 먹고 아침에는 후회하고 저녁엔 또 술을 먹고 아침에는 후회하고 이 반복되는 거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저녁에 술을 먹고 아침에 딱 토하고 배가 아프면 한 번 또는 두 번만 딱 경험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이구나 이렇게 탁 이제 실수를 한두 번 하면서 이건 나한테 손해구나 이렇게 해서 딱 안 먹어야지 하든지 두 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딱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탁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성한다, 후회한다, 해놓고 똑같은 일 또 저러고 또 저러고 또 저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똑같은 짓을 10년, 20년 하면 이제 어리석은 중생, 범부 중생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팔이 하지 말고 눈물이 나고 백중 때 부모님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건 이해되는데 왜 눈물이 날까? 거기는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그걸 딱 분석해서 그때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때 엄마가 그러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었어. 어리석어서 해야 자가 치료가 된단 말이야. 엄마가 하면 엄마가 뭘 해줘야 되는데 엄마 뭐 없는데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밖의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이 없고 안으로 그것이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탁 원인을 찾으면 내가 해결책이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직각은 딱 눈물 나면 내가 어디 사로잡혔구나 하고 딱 호흡을 알아차리든지 화두를 챙기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이렇게 탁 그냥 바로 돌아오는 것. 이거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막 분석하려면 머리 아프잖아. 그지? 꼽이구나.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탁 하고 놔버리는 거. 이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공부를 연습을 해서 그 명상할 때 아무리 감정이 일어나도 딱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연습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